벗어나야만 하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긋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극히 옳고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진 채로,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인 줄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진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보증인이었던 이 청년 사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웠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확신하는 일을 실행하는 일에 상당히 열정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옳으냐 여부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독교도들은 괴멸시켜야 될 이단 집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거의 22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핍박 원정길에 올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존재의 변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대낮에 태양빛을 부끄럽게 만들 만큼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자마자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위한다고 열정적으로 달려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계속 찌르고 공격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 수치, 고통이 엄청나게 컸겠죠. 사울의 몸은 저절로 엎드려졌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보면 이 정도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이 있었고 그 빛 사이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빛과 그 소리가 하나의 인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빛과 함께 들린 음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사울의 모든 확신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사울을 향해서 새롭게 태어나라고 명령하는 창조자의 소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면 사명이 바뀝니다. 존재가 변하려면 계속해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동안은 예수라는 이 이단의 괴수가 사라져야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세상이 제대로 좀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쪽으로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려면 관계를 맺는 방식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관계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서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건, 이것만 중요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서 경험된 예수 사건이 내가 얼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지금 나를 끌어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알아왔던 예수, 그동안 알아왔던 교회, 이 모든 존재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재해석되고 새롭게 이해되는 그런 시간들이 된 거죠. 아마도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열심을 냈던 그 모든 열정과 선행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전통에 충실한 자라는 자기 명예를 얻고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강력한 확신으로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데 3일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눈은 뜨게 하십니다. 결국 바울에게는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이제야말로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잘못된 습관, 태도,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오랜 세월 거쳐서 이렇게 조금씩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틀어진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원치 않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또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판단을 하고도 엉뚱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막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프랙틱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몸을 완전히 뼈를 맞추고 막 해서 교정하는 카이로프랙틱 있잖아요. 카이로프랙틱의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그냥 내가 던져줘야 돼요. 꾸준히 계속해서 카이로프랙틱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말씀에 나를 맡기면 조금씩 계속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점차 시원해지고 진짜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뭔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뾰족뾰족한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건 좀 뭐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